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보듯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죄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이 말씀의 본면을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복주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말려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사단을 여러분의 삶에 끌어들이면 그 도둑놈은 그 사단은 도둑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갑니다.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하다가 그걸 못 쫓아내면 도가 넘었으면 죽이고로 가요. 죽이고는 이제 사망 근세로 막 질병을 일으킨다든지 사고를 내게 한다든지 해서 사망 근세로 막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걸 못 이기게 되고 못 쫓아내면 그 다음 마지막은 멸망시키고 그래서 마귀의 3종 세트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런데 그러면 마귀를 왜 못 쫓아내느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귀는 우리에게 그 순간마다 쾌락을 주거든. 또 마귀는 그런 죄들을 지 혼자 안 짓고 얽혀 섞여가지고 죄도 동업해가 짓게 하거든. 그래서 사람하고 얽혀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근데 안 쫓아내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가 돼요. 자기 손해가 되는데 쫓아내고 성령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오신 목적을 따라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 주시고 그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풍성에 속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복음 앞에 예수님이 주신 복음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이에요. 율법은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쓰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근데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선한데 율법을 사용할 때 사람들은
책망을 받게 되거든. 책망을 받게 되니까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지요. 안종무 권사님 밤을 자기 있으니까 그래서 막 책망한다 합시다. 기분이 안 좋지요. 그런데 책망받은 것을 가지고서 복음 앞에 서면 율법은 책망하고 그 죄의 결과로 마귀를 불러들였고 그 마귀는 너의 삶에 사망 권세와 생명의 문제와 그 다음에 저주를 가져와서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거다 라고 책망하는데 그게 들을 때는 맞아요. 맞는데 은거의 기분이 나빠요. 죄송합니다. 은거의 기분이 나쁘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서 the other myself, 내가 아닌 나로 역사해요. 성령도 내가 아닌 나로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인데 따라합시다. 평강과 감동. 평강을 주시는 것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인데 감동이 이래 오느냐. 원목사야 너 오늘 안종무 권사님 집에 가봐야 되는데 안 가면 뒤질 줄 알아라. 이래 오십니까? 아니요. 마음속에 부단히 이런 부담감이 와요. 아이고 오늘 안종무 권사님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시간 언제 낼까. 내 생각처럼 이렇게 섞여 들어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순종에 따라가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똑같이 합니다. 마귀도 똑같이 우리 속에서 어둠의 감동을 줘요. 누가 제일 밉다. 안종무 선생 죄송합니다. 말 준비에 안종무 생각해서 찍어서. 자, 안종무 선생 참 밉다. 할머니가 참 예계산도 밉다 하는데 미운 마음을 누가 일으킵니까? 요것도 자기가 아니고 내 안에서 어둠의 영이 자꾸만 성도에게 죄된 것들을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언제 한번 갈봐줘야 될 텐데 지난번 장터에 가서 내한테 500원 안 깎아주더만은 이러면서 마음이 옛날 수습한 기억들이 막 떠올리고 자기 혼자 망상 속에서 막 헤매고 다녀요. 그러다 보면 그걸 따라가면 사단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막 거슬리는 마음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율법이 들려질 때는 거슬리는 마음이 축복의 얘기는요 당연히 감사하고 아멘이지 뭐. 근데 저주의 얘기, 율법의 얘기는 책망에 속한 것이라서 우리는 때로는 그 들을 때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 이겨내고 복음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책망한 것은 하나님이 칼을 대서 수술하려고 한 거예요. 칼을 대서 수술하시는 주님은 칼로 쭉 째놓고 벌려놓고 그냥 내보내지 않으세요. 그걸 다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고 복음을 짜내고 그리고는 끼워가지고는 그다음 이제 드레싱을 해가지고 요청한 뒤에 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을 법있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때 드러남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뭘 지나간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걸 명심해야 되고 가슴에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은혜의 깊이에 못 나가요. 받아도 잘못 쏟아요.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요. 은혜를 받을 때 내 안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은혜를 받을 때 은혜가 임하면 악한 영이 쫓아가야 됩니까? 안 쫓아가야 됩니까? 악한 영을 건드리거든요. 이걸 툭 건드립니다. 그러면 돌 밑에 숨어있는 물고기 툭 튀어오듯이 이놈이 툭 튀어나와요. 툭 튀어나와서 깨깨 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놈이 나올 때
안 쫓겨 나가려고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을 일으켜요. 뭘 일으킨다고요? 은혜 받은 자리에 가면서 이상하게 불편합니다. 불편한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또는 맨날 배달기도 인카운터 가서 그랬잖아요. 밤에 매기가 배달기도 사용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친구나 이런 것도 너무 날렸어요. 어쩌고 저쩌고 먹이가 들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눈꼴시러운 것이 계속 생깁니다. 근데 요걸 이겨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요걸 이겨내셔야 돼요. 또 하나는 사단이 우리에게 뭘 일으키느냐, 뭘 일으키냐면요, 또 하나 일으키는 게 마음이 뭐냐면 죄성을 일으킵니다.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고 초점을 흐리게 하고,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은 은혜 받으면 받는 은혜 받을 때 열심히 기도하러 갔다가 그 가서 아는 사람 만났어요. 아이고 한참 전에 언제 오셨어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왔죠. 아이고 그 사람도 아파요 나도 아파요. 둘이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둘이서 니도 아프냐 나도 아프냐 입하고 하다가 기도는 하고 못하고 그러면 초점을 흐리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서 불편한 마음을 일으켜서 환경에 대해서 막 불편한 마음들을 놓다가 영적인 초점을 놓쳐버려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한다든지 다른 일이 터지게 한다든지 누가 전화가 자꾸 온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일에 마음 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죄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음란이 팍 일어납니다. 왜요? 은혜를 안 받아서 그렇습니까? 받아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어둠이 툭 튀나오는 겁니다. 툭 튀나오는데 요놈이 지가 안 쫓겨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속에서 죄성을 부추기는 거예요. 죄성을 부추깁니다. 근데 요걸 드러남의 단계 따라합니다. 드러남의 단계. 숨어있는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낼 때, 드러내는 요걸 따라가지 않고 성령 따라가야 돼요. 누구 따라가야 된다? 성질이 급하면 100% 이거 따라갑니다. 말이 빠른 사람 이거 따라갑니다. 은혜가 더 안 돼가는데 자꾸 앞에 앞자리에 있는 예쁜 여학생이 눈에 삼삼하게 자꾸 들어옵니다. 또는 전에 텔레비에 봤던 누구누구가 자꾸 떠오릅니다. 이게 무슨 단계? 드러남의 단계. 무슨 단계? 드러남의 단계. 드러날 때 한 따라서 나는 이것을 잡지 않습니다. 이게 내 생각 안에서 마귀가 감동과 감화로 자기 생각을 찌어넣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잡으면 초점이 흐려져서 은혜 받는 거 끝나버려요. 요걸 잡으면 마귀한테 밥을 주는 것과 같아요. 밥을 주는 것과 같아서 밥 주면 그 놈은 다시 쏙 들어갑니다. 지자리로. 그래서 은혜 받으러 갔다가 시험 들어서 오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요,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쫓겨난 그 놈은 또다시 내 안에 쏙 들어오려고 하니까 뭘 일으킨다? 죄성을 일으킵니다. 그때 요놈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가고 싶으면 갔어. 안 가고 싶어. 이때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 따라. 따라가 성령 따라. 따라가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요거비에서 대부분의 80% 90%의 사람, 저밖에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의 사람이 일로 갑니다. 한 번, 두 번. 그것도 한 번, 두 번 하면은 또 한 번, 연습했다 치지만은 매번 그래 가면은 이 곤란한 문제예요. 이때 필요한 게 따라서 멘토. 이때 멘토가 필요해요. 이때 요거 안 따라가고 성령 따라가도록 가르쳐주는
그래 가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 말해주는 사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멘토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은 드러나면서 쫓겨나는 거예요. 드러나면서 쫓겨나기 때문에 드러내는 시간이 돼요. 이걸 의도적으로 내가 드러내면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죄 뒤에다 악한 일 붙이면 다 그놈이에요. 음란을 회개합니다. 그러면 무슨 영입니까? 음란의 영. 남의 걸 자꾸 세뱃던 걸 회개합니다 하고 하면 무슨 영? 도둑질의 영.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적법하게 써야 되는데 적절히 사용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책망해서 듣지 않으시면 징계하시기도 하고 다루신다. 그래서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하셔서 자신을 고치게 하고, 그게 율법을 하나님이 적법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적법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제 얘기 나누기를 율법은 크게는 10계명을 가지고 말하면 따라합시다. 생명에 관한 법, 축복에 관한 법, 1부터 4계명까지는 생명에 관한 법이에요. 5부터 10계명까지는 축복에 관한 법입니다. 축복에 관한 법은 5계명은 내 부모를 마라, 공경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인데 사람 사이에 죄짓지 말라 하는데 권위자와 죄짓는 것은 무슨 문제를 가져오냐? 내 부모를 마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말이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축복이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복종하지 않으려는 죄, 그 다음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이거는 살인이기도 하지만은 권위에 대해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는 걸 말합니다. 거스리는 자,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이제 대적하는, 권위에 저항하는 그런 죄들입니다. 주님은 새 것과 옛 것을 천국 천국에 내어와서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천국의 서기관들,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어제 저녁에 나눈 얘기는 조금 더 이어서 맥이 비슷합니다. 가정 안에 영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따라서 모든 부모는 축복권이 있다. 모든 부모는 축복권이 있어요. 자녀에게 축복권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권은 어떻게 행사하냐?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축복권은 따라서 묵는 말, 푸는 말, 묵는 말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저주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묵는 말이 많으면 저주가 됩니다. 너는 그것도 못한다. 너는 만난 사람 만나는 거의 그런 신랑 만나는 것을 뒤에 하겠네. 이런 것들은 저주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묵는 말들. 푸는 말들은요. 야, 니 열심히 조금만 해보니 되네. 야, 해봐라. 야, 뭐든지 니 할 수 있다. 야. 격려하고 하는 말들은 푸는 말. 여러분의 어느 생활이 푸는 말이 많습니까? 묵는 말이 많습니까? 푸는 말이 한 70% 되고 묵는 말 운동을 하거든요. 때로는 묶어야 됩니다. 너무 막 오버해서 망가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묵는 말들이 한 30% 되고 이러면 어느 생활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들마다 묵는 말이 많으면 그 자기도 모르게 축복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주권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느 생활이 건강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특별한 축복권이 있는데 이 특별한 축복권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안 살면요, 그냥 일반적인 부모가 가진 축복권이 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에 뭐가 있다? 권세가 있어요. 목사가 되면 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직분에 따른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도행 2장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자녀의 권세에 더하여져서 그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따르는 거예요. 왜 권능이 다르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 사람이 싸워이게 될 영적인 어두움이 달라서 깨어진 가정에 들어가서 몸부림쳐서 믿음으로 세운 사람들은 화목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주특기 또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근데 목사로서의 직분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능력 안에 주어지는 두나미스, 능력이 따로 있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됨 안에서 부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선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축복권이 있어요. 특별한 축복권이 있어서 부모 세대에서 물질로 많이 하나님 앞에 심은 자들에게는 그 가정에 흘러가는 축복권은 재정의 축복권입니다. 부모 세대가, 저는 목사잖아요. 목회를 성실하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를 섬긴 사람에게는 그 사람 연단하고 난 뒤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열매를 주시죠. 그런데 그만 열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세대에는 목회자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이 부어져요. 그래서 목회하면 대박 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권이 강한 부모가 있는데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 축복받다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그 사람 되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의 고민들마다 믿음으로 지나가는 걸 훈련해야 돼요. 문제마다 세상 방법, 이런 방법, 무한 동원해서 그래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로 풀어가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축복권이 강한 부모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저는 49장을 50장을 읽으면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돋는데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야곱은 축복권이 있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그 각 12자녀들에게 내려진 축복의 내용을 보면 섬뜩합니다. 섬뜩해요. 루벤은 너는 장자고 근데 네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형제들 중에 장자의 권위에서 미끄러진다. 루벤은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그가 뭘 가진 사람이 되고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루벤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계보가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될 텐데 그가 죄 지어가지고 또는 따라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사람이 죄 줄 수 있지. 근데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쓱 틈을 타버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이 오그라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축복권을 가지고서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여러분의 가정한 영적인 면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과 저주의 흐름을 이해하라.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했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 따라서 묶는 말, 푸는 말. 묶는 말은 자꾸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을 제한해서 오그라뜨리게 해서 한계를 짓게 하고 그래서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푸는 말들은요, 열어주고 풀어줘서 앞으로 뻗어나가게 해요. 세 번째, 따라서 본문 읽어 시작. 그에게 영을 주방하라. 우리 안에서 축복권이 흘러오려면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는 죄들, 그걸 잡고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야 돼요. 음란의 영만 악한 영이 아니에요. 거역의 영이 있습니다. 거역의 영은 잘못된 권위 아래에서 행사되어지고 억울하게 당한 일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해요. 속되면 상처 많은 사람 속에서 역사합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말하는 것들을 저걸 또 날 친다, 날 책망한다, 내한테만 간다 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욕심이 자꾸 일어납니다. 욕심이 잘 일어나는 사람들 출생서에 보면 둘째, 죄가 욕심이 많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순종하지만은 마음속에서는 난 차별받고 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 늘. 근데 이거를 복음하면서 꺾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하면서 꺾어야 돼요. 자, 축복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가정 안에 축복이 흘러가게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 부모가 해야 될 처신이 있어요. 부모는 제목을 같이 볼까요? 시작. 축복, 중복, 징계, 권면, 화목. 웬만하면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웬만하면 말하고요.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푸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연약함이 나오면 뭐 해야 된다? 중보. 그리고 자녀의 연약함들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몸 끊어줘가지고 그래야 되겠구나. 미안해 하시고. 시간 지나보면요. 악한 영들은 사춘기, 중년기, 노년기가 맞물리는 시기에 영을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끊어내주면 자녀들은 좋은 영적 흐름 안에서 자라가요. 그런데 가가 문제가 아니고 몸 끊어준 내가 문제랍니다. 동의하십니까? 한자전사님? 몸 끊어준 내가 문제인 거예요. 부부 사이에 내 투닥투닥 싸웠던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결과물을 가지고서 나는 뭐하고 중보하고 세 번째는 신실히 뭐 해야 됩니까? 징계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징계해야 돼요. 네 번째, 권면. 징계만 알고 두들겨주만 아니고 야야 그래 하면 안 된대. 아빠도 이래 실수했다. 실수해서 네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온 것은 나한테도 많은 책임이 있는데 하지만 네 그렇다고 그래 가면 안 된다 하면서 권면해야 됩니다. 권면하고 제 아는 김수천 목사님은 결혼을 좀 3번 했어요. 3번 했는데 첫 번째 결혼했던 4번 했구나. 와, 4번이네. 두 번째 결혼한 분 사이에서 딸을 2 뒀습니다. 뒀는데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돌아가시고는 3번째 부인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3번째 부인이 우리에게 전사님이던 그분이에요. 근데 새엄마 밑에 두고서는 자기는 또 이제 신학하겠다고 목수하면서 망치질 하던 사람이 목수 그만두고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그냥 독구이로 신학 공부를 하니까 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면 못하는 게었습니다. 그래서 2 딸을 나중에 신학 공부하다가 상담학 같은 거 공부하거든요. 목회 상담학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엄마 없이 자라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아비 너를 못해서 미안하다. 두 딸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두 사이에, 아버지와 딸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요. 뭐가 이루어진다?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럴 때 그때부터 가정의 축복이 흘러오기 시작했어요. 부모가 해야 될 처신입니다. 자녀가 해야 될 처신이 있어요. 같이 부터 시작. 순종, 용서, 효도, 화목.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역심이 일어나는 것은 부모의 문제도 있지만 누구 문제기도 하다. 내 안에 거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끊고 어둠의 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 따라 말씀 따라 가려고 순종. 두 번째, 부모가 도가 넘는 잘못된 것을 할 때가 있다 없다? 있죠. 그때 용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목사님과 거룩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저를 책망하는 얘기는 여러 지적하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책망 지적하는 거 저는 더한 죄인입니다. 저는 몰라서 그렇지.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들 속에서 목사 노릇하고 있고 부모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 보일 때 뭐 하는 것? 용서. 그리고 효도. 마지막은 용서하면서 화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두 가지 부모의 처신과 자녀의 처신이 맞물려 갈 때 축복권이 없는 부모 안에서 축복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왜요? 용서할 때 부모의 권위 위에 있는 그분,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그를 축복하시거든요. 부모가 부모 노릇 못하는데 대타로 하나님이 책임자니까 나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복주심이 쏟아지는 겁니다. 부모가 축복의 사람이면 축복의 흐름을 따라서 대를 이어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가정 안에서 축복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그 저주의 흐름을 끊어나가는 영적인 여정들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끊어질 것은 끊어지고 풀어질 것은 풀어져서 여러분의 자녀 세대와 손주 세대에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저주권이 역사하면요, 가정 안에 악한 영이 도는 것은 같은 영이 가정 안에 패턴을 그리면서 돌아요.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은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채로 자라가다가 같은 영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도 크면은 권위를 가지고서 책망하고 꾸짖고 막행이 행동하고 그렇게 돼요. 상처받은 사람이 힘생겨 보세요.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한다. 옛말에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호되게 당한 며느리가 또 뭐가 된다? 못된 시어머니 되고 그래가지고는요, 지도 남편 때문에 앵간히 고생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앵간히 고생해놓고는 자기 가정, 자녀들의 가정도 그냥 엉망진창만 만들어놔. 왜? 축복권과 저주권이 적절히 행사되지 못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축복의 흐름이 복되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처신이 있고 성도가 해야 될 처신이 있어요. 목사는 성도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예배 때마다 이제는 하면 손 들고 축복하셨습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축복의 사람이 더한 축복권을 가진 사람, 축복권이 더 강한 목사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요, 재정을 풀어주는 축복권이 있고, 그 사람은요, 병을 고치는 축복권이 있고, 그 사람은요, 깨어진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축복권이 있어요. 목사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 죄가 드러나면 뭐 해야 되고, 중보해 줘야 돼요. 때로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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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를 가지고 영적 아버지로서 적절히 징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권면해야 돼요. 결국은 화목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성도들의 처신은요, 같이 봅시다. 시작. 순종, 용서, 효도, 화목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사는 부모의 처신을 따라가야 되고 성도는 자녀의 처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죄가 있는데도 축복이 옵니다. 저주받을 문제들 속에서 전화 희복이 돼서 복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 이루어지면 시편 133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이 흙몬에 이슬에 내리고 아론의 옷깃을 주신 것 같다. 시온의 산들에 이슬이 내려서 모든 초목을 자라게 하고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도 가정에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적법하게 적절히 사용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적절히 사용될 때 율법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축복의 흐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저주를 풀어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주님, 그러나 성령님 의지에서 축복하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에서 중보하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에서 용서하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에서 권면하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에서 화목하게 하셔서 가정도 교회도 합력의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로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